오늘은 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겁기도 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가 됨으로 인해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이들을 하나의 본보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율법적인 규례도 있고 또 성막에 대한 규례, 또 하나님 섬기는 많은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의식들이라든지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이해할 만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성막에 대한 내용들, 또 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적용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서 추려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신약적인 입장에서만 답을 드리면 너무도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이 직접 행하고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의미를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행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런 의미의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명령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이제 속죄의 의미를 신약에서 해석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한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물을 드렸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로 인해서 헌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치는 부분도 있고 오늘 내용에도 보니까 돈을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신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속죄, 대속물이거든요. 주님은 자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값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피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값을 치러서 내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게 이제 속량이거든요.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서 이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진 삶을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에는 이런 속죄 헌물로 짐승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낸다고 합니까? 돈을 내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써놨습니다. 속죄 돈을 내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런 내용을 왜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우리가 아는 구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그랬어요.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들 와. 누구든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값도 치르지 말고 이것을 사서 먹으라. 또 돈 안 되는 데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먹으란 얘기죠. 또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도 보면은 값없이 주리라. 무엇을요? 생명의 샘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값없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값없이 이거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짐승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구원받는 데에서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또 짐승으로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속받은 것은 금과 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없어도 값없이 주께 나오기만 하면 이걸 먹을 수가 있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주님은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돈과 상관없이 공짜라는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죠. 뭐 뇌물이 아닌 이상 좋은 의미로 선물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을 뭐 살 수 있다거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만 어떤 마술사가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거죠. 주님이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고 크게 책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라고 조금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무엇을 땀을 흘려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참석만 하면,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교회 일원이 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란 얘기죠. 전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다.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성경은 대속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선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은사가 되는 것인데, 이런 건 역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에 언급한 것처럼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아까 시므온처럼 돈을 내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가셔야 안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구약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안 나가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돈도 안 들였는데 구원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받게 되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자들에게도 명령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 본보기가 돼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왜 주님께서는 지금 성막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앞에 부분서부터 쭉 성막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뭘 내라 그래요?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돈을 내라. 짐승도 아니란 얘기예요. 속죄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혼의 속죄를 위한 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이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각 사람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얼마라고 이야기하죠? 반세겔, 은 반세겔이 되겠죠.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지만 1세겔은 20게라.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10게라만 내면 또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세계, 화폐 단위가 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세기를 내야 된다. 적은 돈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뭐 돈과 속죄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한데 왜 속죄하는데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단들처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뭘 내라 그래요? 이런 내용 있잖아 그러면서 성도들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돈 내라? 오늘 성도님 돈 갖고 오셨어요? 대놓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구절을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번 주에 돈 냈는데 이번에 또 내라 그래.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저번 주에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번 주에 또 내야 된다고요? 계속 말로 바꾸면서 다른 걸로 이야기하고 돈을 내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속죄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이제 모세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 수가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다 포함하면 200~300만 명인데 이제 남자만 이제 추려서 계산을 하죠. 수에 따라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해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없게 하라. 제 양재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왔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각각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가는 무엇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있는 거네요. 이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개님, 아무개 집사님, 돈을 안 내면 이런 재앙이 있어요.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는. 무섭죠. 두렵죠. 항상 그 말에 막 두려워 떨어서.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갖다 바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심리도 못 가서 발령 나간다. 우리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주 받는다. 저도 그렇게 저도 받아서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온갖 말로 그런 저주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 더 이상 이곳에 못 있겠습니다 하고 떠났거든요. 들어보니까 나중에 저주했더라고요. 저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섭다니까요.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혼을 위해서 이제 속죄 돈을 내야 되는데 뭐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수를 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할 때 각 사람은 자기 혼을 위해서 주께 대속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와 속죄를 위한 돈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내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6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신다고 하면서 뭐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많은 민족보다도 그 수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많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시간이 역사적으로 많이 흘렀으니까 수가 많다라고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수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인구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을 다 포함한다면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또 찾아봤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만 917만 4,520명이래요. 그러면 얼마가 더 돌아와야 돼요? 400명 좀 안 되게 되겠네요. 아무튼 돌아와야 이제 어떤 분들 그래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이제 그들에게 이제 환란 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그런 의미로도 생각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의 이 수를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돼요. 지금만 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수 봐도 많나요? 적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 인구만 따져서 비교한다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지금 서울이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917만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셀 수 없을 정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은 자손의 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과 32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자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꼭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해석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에 속한 자녀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것 말고가 또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까지 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도 누구의 자녀들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거 영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들은 바다의 모래 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비교하면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별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많은 수를 어떻게 셉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까지라도 누구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면은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다 믿음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 그 수를 합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과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꼭 육신적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각 사람은 자기 혼을 위해서 주께 대속물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각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대속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찾아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인구수를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내야 돼요? 속죄돈 내야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가져오셨어요? 뭐 그런 거 몰랐는데 뭘 목사님 얘기합니까?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건지. 자, 각 사람은 자기 혼을 위해서 대속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빠져요. 근데 오늘 나이 보니까 몇 살부터래요? 20세 이상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딱 눈치채셔야 돼요. 여자와 아이 빼고 20세 이상이니까 순수 남자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계수를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눈치채셨어요. 전쟁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에서는 2번 조사를 하거든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수를 세는 게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혼을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집대로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조사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싸움 그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에 수를 세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세월에는 그 기간 동안에 싸울 필요도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싸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이미 주어진 건 맞지만 내가 싸워서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를 세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세어보니까 20살 이상으로 계수를 하는데 각 사람마다 담보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 담보로 뭘 내라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대신, 그러니까 대속물로 뭘 내라고요? 반세겔 속죄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돈, 아까 처음에 제가 속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누군가 가져갔어. 그걸 찾아오려면은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게 속죄 대속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아니, 이게 내 거. 저와 여러분들 누구 거죠? 난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찾아오는 거, 속죄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소유권, 수를 해야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그래서 항상 점호를 해요. 왜 할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왜 군대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꼭 술을, 어디 이동할 때도 꼭 술을 점호를 하냐고요? 그냥 확인만 할까요? 지금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하면 그렇죠. 나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생명을, 그러니까 나라 것이에요, 지금. 함부로 타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라 것이 됐어요, 이미. 네,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수를 셉니다. 학교에 가도 출석 체크를 해요, 안 해요? 회사 가면은요. 특히 직장인들은 안 해요? 만약에 안 하면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나온 거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를 세는 것은 소유권 확인을 하는 거죠. 소유를 확인하는 거다. 또 하나는 수를 세는 것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군사니까 누구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그 수를 세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요대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것들이 다 이게 누구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일시적인 거죠, 사실상. 주님은 그걸 다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도 주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고.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수를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이제 손에 주님께서 넘겨줄 때가 있거든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원수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 수를 세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정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6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를 세셔요. 심지어 우리의 날수, 이 날수도 세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봤는데 저울에 달아서 세어봤는데 부족해.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국도 하나님은 다 세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세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날수만 또 세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종이고 주님의 상속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이렇게 수를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자신도 전사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여러분들과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주의 군대고 우리는 무슨 군사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를 군사들을 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요, 안 세요? 센다니까요. 그러니까 셌어. 그러면 오늘 뭐 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속죄돈을 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알듯이 누가 내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내줬으니까 돈 낼 게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낼 게 없어. 근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알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전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싸워야 돼.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나의 생명을 주님께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와 싸우다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눈으로 다시 보세요. 수를 조사할 때 자기 혼을 위해 대속물을 주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내면 재앙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설교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동한다. 벌써 또 잊어버리셨나 봐요. 선동을 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하나 오늘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수를 아무렇게나 세면 안 돼요. 백성들의 수를 세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재앙이 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 가지 중에 하나, 3일 동안 역병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요압은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장군인데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억지로 수를 세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물론 이제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면 인구 조사를 했어.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 속죄돈을 냈어야지. 속죄돈을 안 내니까. 우리 사무엘 가서 보세요. 사무엘하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세 가지 그 재앙을 이야기 하나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골랐어. 그래서 7만 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었어요. 자,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니,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재앙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도 보면 그 재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떠났어.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구를 수를 세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무엇을 내야 돼요? 속죄돈.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작정 인구 조사만 하고 자기 혼을 위한 대속물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술을 얼마나 잘 셉니까? 어디를 가더나 술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술을 세요. 영화 극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술을 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사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술을 세보는 거죠. 근데 이런 술을 세상은 세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세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술을 세면 안 되겠죠. 오늘 몇 명이 왔는가, 몇 명이 나갔는가. 그러면 안 되죠. 또 헌금을 또 얼마 했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몇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은 수가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을 이루어요? 1000을 이룬다. 우리 사사기서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예요? 300명. 처음에 3만 명이 왔어. 왜 그랬어요? 왜? 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에 연연하지 않으시거든요. 수가 많으면 오히려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져요. 적어야 돼, 그래요. 수가 적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기서 14장 11절 보세요.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요, 정말 개혁한 왕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도 패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아사레 대원제가 계속해서 개혁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했어. 너무도 잘한 것도 많은데 심지어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이방 그 나라에다가 그 의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혼나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제가 잘못 했나요?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 쉽게는 자 수가 많고 주님에게는 어떻다고요? 문제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에요. 수가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에 몇 명이라 그래. 오늘은 코로나 걸린 자가 몇 명입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매 수만 세.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중동 국가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이집트를 크게 내세워서 옆에 이제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까지 전부 다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을까요? 혹시 모르십니까? 6.1 전쟁이거든요.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 동안 전쟁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6일 만에 끝내버렸네요. 세 사람의 지휘관이 있는데 그중에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영웅인데 영웅 취급을 좀 못 받은 사람이긴 해요. 이제 애꾸눈이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핵무기인가? 수소폭탄인가? 이 사람에게는 시편 121편이에요. 눈을 들어 산들을 보라.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 온다는 거야. 이거는 주님께서도 이기게 하신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중동 국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1차 때도 이기고 2차 때도 이겼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집트가 주도로 해가지고 또 침범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에 연연하지 않은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주님께 속했으니까. 다시 오늘 계속해서 본문으로 가십시오. 자, 자기 혼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50절에서 54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패물 곧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리와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우리의 혼을 위하여 주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뭐로 드렸다고요? 봉헌물로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속죄돈을 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겠죠. 전쟁에서 싸워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전쟁에서 부정한 가운데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주님은 이런
속죄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군사니까만 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쟁에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의 명령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또 전쟁에서 다른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들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들이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몸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진짜 돈을 냈어야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주님이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내도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6장 20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드리래요? 몸과 영으로. 그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로 그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는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 7장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이면서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적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미 구속을 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미 그들은 구속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바다에서?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그들의 몸이, 육신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구속받았으니까 그들은 다시 구속을 위한 무엇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속죄돈, 몸값을 내야 돼요. 군사로서 내야 되고 자기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들에게 의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뭐냐고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무입니까? 오늘 앞에 아까 성경구절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몸과 영을 드리라.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무가 되는 것이겠죠.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세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에서 반세기를 지금 내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치르셨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드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행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세기를 내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혼을 드려야 될 영적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듣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자, 이런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영적 생활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대속물이 되어지는 거 기억을 하라는 이야기죠.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로 자신을 위해서 속죄돈을 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반세기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 실패만 합니까? 늘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또 물론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은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실패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어떻게 소홀히 하니까 오늘 속죄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적인 영적 의무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서 술을 계수했는데 왜 그 술을 계수한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인 양 살아가냐고요. 난 하나님의 것인데 확신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뭐도 주셨어요.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도 주셨잖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다 줬어. 내게 주님의 것으로 다 무장을 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전쟁에서 지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안 싸우셨나 봐요. 그냥 살다가 오셨어요? 직장 생활에 일을 하고 그냥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런 일상생활로 끝내셔 버렸습니까? 우리 성도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셔야 돼요. 부딪히는 거, 그거 하나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부딪히는 문제,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면 오늘 영적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감당해냈을 때 어떤 부딪힌 일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소홀히 여기니까 느끼지도 못해. 이게 싸워야 될 일인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육신적으로만 지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까? 승리의 어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겨서 하나님 앞에 그거 여러 가지 팔찌들, 금팔찌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드렸잖아요. 아까 이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진 거잖아요. 안 싸운 것이고 싸워서 실패한 것이고 전리품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 의무의 소홀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이렇게 속죄를 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누구를 더 봐야 되겠네요. 13절 14절 보세요. 주님은 계수된 사람들이 반세계를 어디에다가 바치겠어요? 성소에다가. 이건 주의 헌물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20살이 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로 징병될 그런 대상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기준은 성소의 세겔이라고 그래서 다른 기준은 아니에요. 항상 성경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영적 의무를 감당할 때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네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쉽게 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더도 덜도 그렇게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무가치함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동등함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아마 우리 보세요. 보험, 이제 우리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뭘 받죠? 네, 보험금을 받아요. 그 결과에 따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돈이? 왜 다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셔요? 똑같이 여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도 똑같이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그 돈은 어디에다 쓰이고 있습니까? 성막을 위한. 이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죠. 그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막 관리,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막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내라고, 충당하라고 거기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꼭 거기에서만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이것을 오늘날 교회 쪽으로 적용한다면 이 예배당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대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운영되는 거고 또 사역자에게 페이도 지급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왜 주님께서 속죄돈을 내게 하셨는가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뭘로 부름 받았다고요?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왜요? 군사들은 뭘 하는 거니까? 전쟁에서 싸워야 되니까. 무엇을 담보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거 대신 그래서 뭘 내라는 거예요? 속죄돈, 대속물로 속죄돈을 내라. 또 그 의미 속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런 내야 될 그런 부분 속에서 영적 의무가 있다. 그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예요? 몸과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영적 싸움을 승리하라고. 그러기 이미 이제 주님이 냈으니까 우리는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그걸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해서 너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 해결됐는데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또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막 힘들어.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교회 가면 또 설교도 길고, 여러 가지 막 힘들면 여러 가지 막 고민스러우면 막 지겨우면 막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로 있다 보니 예배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경배가 막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냐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이 되고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막 힘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있었던 일 생각하고 가정 일 생각나고 남편과 아내와 둘이 싸운 거 생각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생각나고 무슨 기쁨이냐고요. 이 경배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또 다른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돈도 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인데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일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늘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